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였어 산자 죽은 자를 심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57편 1절에서 11절.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기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고 6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편 1절에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56편에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시편이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되는 두 개의 편이라서 우리 함께 이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두 번씩,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두 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면서 그 은혜를 강구하려는 이유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내기까지 피하리다. 주의 그늘 아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야 된다. 피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운다. 라는 얘기고, 요런의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한다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전신갑주를 취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피한다, 주님께 피한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얘기를 표현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를 강구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혹시 있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활이 말과 행동이 생각과 그리고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일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머리만, 우리 마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생활과 삶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피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오늘 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피하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게까지 피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앙들이 없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의 재앙들이 크고 작음에 또 그리고 그 무게가 깊고 높은 이런 관계만 있을 따름이지 재앙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높고 높으며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56편의 1절에도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우리와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곧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할 때에 또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명확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찾는 대상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말을 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찾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못을 박는다고 한다면 못을 완벽하게 박아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외부로 표현하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누구에게 지전하신 그 하나님을 지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질 때에, 하나님을 진정히 찾는 자가 되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음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을 때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만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57편에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나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는 자들, 한 번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 곧 우리를 한방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나 한다면 여기에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큰 도움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의 지나기까지 피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곧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도도 맞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이것을 믿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나를 삼키려 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한없이 보내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실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3절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고, 사실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에 56장,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56편, 시편 56편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할 때에 종일토록 나를 삼키려는 자, 종일 나를 압제하는 자들입니다. 이 압제를 당했을 때의 그 고통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다시 한번 묘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 가운데 산다라는 이야기는 고통 가운데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자들이 내 주위에 있다.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한 번에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내 영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 영혼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사자들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물리적인 고통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심리적인 고통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것이 우리 영혼이 큰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다,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라는 얘기는 나는 계속 불에 하고 타임을 대고 있다, 불사르는 가운데 거기서 누워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로 인하여 타는 냄새와 그러한 소리들과 그러한 것들을 내가 계속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누웠으니 라는 얘기니까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고통으로부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조차 없는 완전히 그러한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다. 그들이 말로 공격하고 그들이 혀로 공격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뼈를 갖는다라는 말처럼 말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 시절 속에서는 댓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댓글 하나를 통하여서도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성경에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 같다라는 얘기가 이 날카로운 칼이 나를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치료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이 나를 공격하고 이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혀라는 말처럼 말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로서 오해를 공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로서 공격하는 것은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내 영혼을 갉아먹는 공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언어적인 공격은 그 안에 또 무엇이 숨겨 있느냐 하면 마음을 공격하는 논리적이고 또 다른 그 안에서는 감정을 공격하는 대단히 그런 또 이성적인 공격도 있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강하느냐,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누워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사르게 되어지고 우리는 사자 가운데서 산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곳에도 계속해서 지낸다. 계속해서 사자들에 의해서 먹히며 고통 가운데 산다. 다시 말하면 슬픔과 고통과 찢어진 가운데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상황을 4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늘에 보내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이 비방의 모습이 이렇게 끔찍한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소리로,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내 생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자들의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여기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본문은 이렇게 57편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어려운 이들에 의하여 악인들에 의하여 우리는 불사름 가운데서도 누워있고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그들의 혀에 날카로운 칼과 창과 화살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야말로 무엇이냐?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늘 위에서도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또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늘 위에서 그 더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당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당하는 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불사름 가운데서 누워 있었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이와 혀들의 그 날카로운 칼과 창과 화살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시고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 온 세계 위에라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앞에 지금 온 세계 그 안에 내 자신의 세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편 57편의 기자의 지금 세계는 그 사람의 상황 속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자들 가운데 사는 상황이고 불사름 가운데서도 누워있는 사실상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나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 세계를 뛰어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내 영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내 영혼이 이렇게 매일같이 죽고 있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57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피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시다. 온 세계 만복을 다스리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세계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자그마한 세계뿐만 아니라 내 삶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므로 결국 나의 삶도, 내 개인의 삶도, 심지어 여기에 내 영혼이 사대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는 중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이와 혀를 통하여서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같이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3주에 거쳐서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간구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실 것이고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기도원은 이러한 기도 내용과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중요한 기둥이 되고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고통을 통하면서 고통의 고난을 지나오면서 깨달았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56편에서도 그렇고 57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다윗이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깊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깊이 깨닫고 깊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높이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세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것을 일평생 경험을 했으니 우리들도 이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로 항상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악인들로 인하여 우리 사자들 가운데 살며 우리가 불꽃 가운데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